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것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끝나가고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매달 드리는 올싹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올싹을 통해서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데요. 올싹 끝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올싹이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 즐거움과 욕심에 빠지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낭비하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배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권력이라든가 부동산, 아니면 주식, 아니면 돈, 아니면 가족, 건강,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기준에서 본다면 그 중에서라면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가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무리 가족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내 목숨보다는 소중하지 않죠. 내 목숨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가족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내 목숨이 소중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목숨보다도, 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실까라는 건데요. 자, 그분은 바로 내 목숨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잘 이렇게 드려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서 그 예배를 잘 드리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내내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은 받은 것을 왜 찾으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엇을 더 사랑할까요? 어쨌든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던 무렵에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요. 자, 이들은 직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엘리의 가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 제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엘리 가문이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이들은 말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15절을 보면 그들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말이죠, 고기를 먼저 취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능멸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 5가지 제사를 지낼 때 이 번제는 완전히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남는 것은 가죽이죠. 그래서 가죽이 제사장 몫이 되는 거지요. 뭐 가죽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예, 가죽이 몫이 되고, 그리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제물의 가슴 부위와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속제제 같은 경우는 제사장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또는 회중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제 몫이 없었는데, 나머지 이제 일반 속죄제 제사를 지낼 때도 제사장 몫의 제물이 있었고요. 또 속건제도 제사장 몫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은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살도록 보장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욕심이 너무 지나쳤죠. 그래서 이들이 말이죠, 이 삼지창, 3살 갈고리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삼지창을 들고 와가지고 솥에다가 집어넣고, 갈고리죠, 걸리는 것은 전부 다 지네들 걸로 그렇게 해서 다 거의 빼앗아가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기 전에 뭐 날 것 또는 삶은 것 구별하지 않고요, 무조건 이렇게 뺏어가서 사리사욕을 채웠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들이 내 제사를 멸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해막에서 시중되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써 정말 정결함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저질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대제사장 엘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엘리는 이 두 아들의 악행을 준엄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이들을 격리시키든가 아니면 쫓아내든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아주 유하게 타이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저질렀던 이 행위들이 말이죠. 유하게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될 문제인가요?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닌 거죠.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바로 죽여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하게 타이름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는데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가문이 정말 멸절을 당하는 그런 환란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두 아들을 엄격하게 징계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뭘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가 말이죠. 이 두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엘리는 말이죠. 이 자식들에 대한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큰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겠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자식 생각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 우리 수희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국제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 어린 게 그 머리 다쳤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다쳐야지 아이가 그렇게 다치는 것을 이렇게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 할배도 그럴지인데 여러분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더 가슴이 쓰리고 아프겠죠. 그만큼 자녀는 최고로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말지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만드신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복을 받고 화를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까지 그분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분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분을 여러분 덜 사랑한다. 이거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을 제껴놓고 내 자녀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미련하고 무모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자녀가 고3이라고 그래서 급하다고 그런데요 예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드려도 되니까 우선 시험 공부부터 하라고 아이들을 그냥 학원으로 몰아넣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아이를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속성, 그분의 그 성품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내 삶의 질을 결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몰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랑스러운 자녀의 그 미래를 결정하시고, 내 자녀의 희노애락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내 자녀를 정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는데 어떻게 그분을 뒤로 제낄 수가 있냐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만용이에요. 이건 만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자녀가 정말 예쁘고, 내 자녀가 사랑스럽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선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좀 멀리 보시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 맞추는 것이, 그것이 남는 장사고, 그것이 성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아 아빠도 마찬가지고, 수희 아빠도, 그리고 수희 엄마도,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그렇게 고3 돼가지고 공부가 중요했지만 여러분 주의를 범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철저하게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결국 남는 장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잘 알고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것도 독자 아니에요? 얼마나 이쁘고 그냥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 않았습니까?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합니까? 망설이지 않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또한 똑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이 자식을 얻었는데,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생이별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나가 그로 인해서 그 자식이 오히려 더 훌륭하게 잘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더, 홈리와 비누아스를 더 사랑해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엘리가 멸문지화를 당하게 됐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바로 두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네, 우상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러면
우상이 뭡니까? 그렇게 못하는 그것이 우상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삶의 우선순위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제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게 바로 이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자식이 될 수 있고 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엘리는 이 우상을 극복하지 못하고요. 가문의 멸문지하를 당하게 되는데 반면에 아브라함과 한나는 반대의 경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자식을 우상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 다음에 뭘까요? 돈입니다. 대부분 다 돈이. 아까 제가 주식 말하고 뭘 얘기했습니까? 부동산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거 다 돈 아니에요, 그렇죠? 돈인데 그럼 이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돈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돈을 드리잖아요. 이 돈을 드리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나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증표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증표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냥 일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3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능멸한 이 엘리에게 책임을 묻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요, 다른 앞집, 옆집, 뒷집은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그러는데 나만, 우리 집만 뭡니까? 그냥 막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일찍 요절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진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베풀었건만 그것에 대한 보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엘리 가문에 늙어서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절을 하는 거죠. 일찍 죽는 것을 우리가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6절 말씀을 보면 후손들이 거렁뱅이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거의 뭐 저주를 그 가정에 지금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는데, 여러분 정말 다른 집들이 다 못 살고 안 되고 그런 가정에 내가 잘못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충격을 안 받잖아요. 근데 옆집 뒷집 뭐 앞집 뭐 수인의 집 처리 집 다 잘 되는데 나만 지질이 가난하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고통과 아픔은 더 크겠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느냐? 아,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모르고 탐욕이 그냥 뭡니까? 머리끝까지 아직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서 결국 하나님의 제사까지 능멸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 공짜는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공짜 없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 먹은 놈은 반드시 뭡니까? 소금 먹은 놈은 반드시 물 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물 켠다. 예. 이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그만큼 받으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아도 그만큼 부모를 공경할 책임이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순종과 헌신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엘리 가문이 묵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저버리고 호랑방탕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그냥 복락과 안위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까지 무시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예, 부모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야단치는 신용만 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결국은 저들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심판으로 그들을 되갚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결산을 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많이 배우고 오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직분이 높을수록 또 좋은 은사를 받을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더 많아진다? 계산할 것이 많아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고요. 열무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좋아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부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걸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남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잖아요. 내 재주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거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해서 그런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형편과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런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서울대를 나와서요, 극동건설에 그 입사를 해가지고 사우디 그 도로 건설 현장에 파견이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과정에 아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진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요, 고속도로를 아주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급히 비행기로 그분을 공수해 와서 서울의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겨우 의식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이분이 그 병실에 있으면서 이제 그 창밖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그 십자가가 밝고 뚜렷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 부분들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그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라는 찬양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최수동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목사님을 사랑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예, 정말 많은 것을 주신 겁니다. 서울대를 나오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럴 정도니까 많이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오게 되는데, 비록 이분이 두 다리는 잃었지만 그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여러분, 기회조차,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만큼 반드시 요구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찾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분 만나게 되면 결산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나는 배움이 짧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근근히 살아가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계산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북한을 비롯해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나마 아무것도 없고 근근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밥 굶지 않고 먹고 그래도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히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부분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적게 받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계산할 때 뭐 적게 계산하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놓이기는 하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잘난 척하지 말라.
뭐 이런 말도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또한 결산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의 뜻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하다가 그 가문을 정말 쫄딱 망하게 했는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것들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안심하고 믿고 좋은 것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안 주신다고 그렇게 투정하신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만약에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칼이라든가 뭐 나이타라든가 이런 것을 줬을 때 자녀가 그걸 가지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다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불을 내거나 칼을 아무데나 막 칼질해 가지고, 그죠?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가 상해를 입거나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우리 수희에게 칼 주겠습니까, 엄마가? 절대 안 주죠.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칼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예,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그 살림하는 주부들은 뭐 칼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뜯어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쳐가지고 깨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불이 없으면 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걸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다른 것 때문에 뒤로 돌려 세우는 일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심하고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